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 그 가운데 복음만이 구원의 능력이 됨을. 구원, 능력, 무엇으로만요? 복음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복음의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것.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또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에 믿지 않는, 할례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저들에게 우리가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다른 곳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왜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에게만, 오직 왜 예수님에게만 복음만이 구원의 능력이 되냐? 요즘은 이러한 생각, 사상, 가치관을 가지고 자꾸 우리에게 도전하고 하나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놓고 전체적인, 아마 세계적으로 그렇게 공격하는 것 같아요. 말세 지말 가운데 악한 마귀, 사탄의 그 역사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말씀을 어떻게 해요? 세상에 선포하는 책임. 그것을 앞장서서 우리 참 좋은 교회가 감당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제목이 이 구원의 능력이지만 결론적으로 우리 8절이잖아요. 다 앞에 말씀하시고 나서 뭐예요? 오직.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무엇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자, 우리 목회 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서신, 편지. 바울 사도가 항상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런데 특별히 목회 서신이라고 해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목회자들. 그런데 비단 이거는 목회자들에게만 편지하는 그런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 특별히 이 디모데후서는 우리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정말 이제 죽음을 앞에 놓고 죽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서신입니다. 얼마만큼 자신이 죽기 전에 자신의 그 마음을, 그 믿음의 그 열정, 지금까지 내가 신앙을 지켜왔던 믿음의 유산을 전수해주고 싶은 그 절박한 마음 가운데 디모데. 바울 사도는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는 영적 아들이죠. 후계자예요. 특별히 우리 영가족 가운데 저에게는 영적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집사님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그 절박한 마음을 담아서 유언장과 같이 서신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디모데에게 또 우리들에게 앞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모두 다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지만 목회자들은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대리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요? 고통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지금의 이 시대, 앞으로 더 고통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시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자들, 정말로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사랑하는 제자들, 내 영적인 아들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유언장과 같이 무엇을 권면하고 있어요? 고난을 각오하며, 고통의 시대 가운데 고난을 각오하며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보수, 지키라고요. 그래서 전도자의 직무,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 예수님의 좋은 제자, 일꾼들이 되라고 유언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시는 그러한 힘있게 능력이 되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디모데후서는요, 목회와 목회자에 관한 그런 일반적인 원리들, 교리들, 그렇죠? 지침들, 그런 사항들이 언급을 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하지만 다른 디모데 전서나 디도서와 같은 목회 서신과는 좀 달라요. 특별히 디모데후서는 기본적인 원리들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개인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그런 편지입니다. 유언장이었잖아요. 그만큼 이 디모데후서는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제자들, 내 자녀에게 유언장같이 개인적인 성향의 그런 충고의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편지에는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 대한 이 개인적인 권면과 격려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우리 집사님들, 우리 제자들에게 특별히 권해드리고 묵상하라고, 또한 제가 우리 집사님들 제자들에게 권면해주고 싶은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그런 개인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편지라는 성격을 잘 이해하시고 또 그 가운데 이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이 디모데후서에 그런 개인적인 성향 가운데 간증, 그렇죠? 자신의 상황들을 아주 정확하게 진실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목회 서신들과는 조금 다르게 생활 속에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인생 가운데 실제적으로 겪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어요. 일반적인 원리보다도 더 개인적인 성향 가운데. 그래서 디모데가 복음 때문에 겪게 될 핍박, 고난,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예고하는 거예요. 앞으로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선포하고 주의 목회의 사역,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때 겪게 될 핍박과 고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 하나님은 친절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보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준비하는 거예요. 아니, 어떠한 지침서, 앞으로 겪게 될 것들을 우리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암흑의 지침이 없이 어떤 진리, 길이 없이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께서 맹목적으로 믿어라.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사도들, 또 선지자, 예언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앞으로의 일들을 바울 사도가 자신의 겪었던 것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것들을 미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핍박, 고난,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우리는 고난을 받는 거예요. 고난 없이는, 눈물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는 그냥 우리에게는 평탄한 길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 그 핍박, 조롱, 멸시, 천대, 하나님 나라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주를 위해서 예수님의 뒤를 쫓는 제자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쉽겠다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힘듭니다. 근데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 능력을 힘입어야지만 우리가 넉넉히 그 고난을 감당하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 그것을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너는 너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이.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앞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오는 모든 고난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하는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개인적으로 자신의 상황들을 많이 알려주고 있어요. 나는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겪었고 이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렇게 행하였다. 그러니 너도 나를 본받아 나를 따르는 제자답게 나의 영적인 아들로서 감당해라. 그래서 뭐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그 능력을 힘입어 구원에 앞장서지만 그 가운데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 그래서 마지막 만남이 될지도 모르는 그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마음 가운데 디모데에 대한 그 애틋한 사랑을 전하다 보니 얼마나 인간적으로 디모데에게 그 마음이 울컥울컥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의 그런 모습 가운데 고난에 동참하지만 그 힘듦을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우리 집사님들이 세상을 살면서 말씀으로 살아가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 때 제가 보기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애틋한 사랑을 전하다 보니 수없이 어떻게 해요?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래서 저도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권면을 따라 저는 우리 집사님들에게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영적인 제자들,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그 가운데 권면하는 겁니다. 힘을 내라고. 채찍질을 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는 고난에 동참해야 되기 때문에. 주의 길을 가는 것은요, 그냥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그 가운데 능력 주셔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1절과 2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편지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집사님들 우리 주님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 되면 누구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에요. 내 뜻으로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다고요? 아니요. 부르심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는 거지 내가 원해서 하나님 나 불러주세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셔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들을 이미 예정하셨기 때문에 부르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도가 된 것도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은 것도 하나님이 원하심으로.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계획하지만 그 가운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은 누구의 뜻으로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일마다 오후에 찬양하며 기도하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기도 드리는 부르짖고 외치는 기도의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셔서 이루어 가시나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는 어떻게 해요?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가운데 다시 힘을 내고 권면하는 겁니다. 일어납시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다립시다. 우리는 묵묵히 우리 자리에서 맡겨진 바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여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고백하고 가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같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사도됨을 밝히는 것, 이것은 바울 서신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이 편지를 쓸 때에 바울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복음을 배반하고 세상을 향해 떠나갔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자꾸 고난에 동참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러면 우리는 만사가 형통이 되고 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세상의 사람들처럼 부귀와 영화를 꿈꾸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성공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우월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금수저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삶은 녹록치가 않네요. 자꾸 우리에게 고난에 동참을 하고 권면하네요. 왜 이렇게 힘든 길, 가시밭길, 어둠의 통로를 그 골고다의 언덕을 왜 올라야 하나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 말씀 가운데 씨앗을 뿌리는 땅의 비유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오직 복음만이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고백하면서도 자꾸 세상하고 어떻게 해요? 짝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하라 하시는 결정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 결정권을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 참신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러려면 내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배반하고 갑니다. 세상을 향해 떠나갑니다. 지금 이러한 모습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아니 온 세계 교회 모습 아니에요? 그렇게 찬란했던 우리 기독교의 문화가 서구 문화라고 하잖아요. 서양, 그렇죠? 영국이 무너져가고 종교개혁의 그 서유럽들이 다 무너져가고 미국이 무너져가고 이제 우리 한국도 무너져가고 우리 한국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한국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큰일 납니다. 개혁신앙의 본거지입니다.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있지만 위태위태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디모데는 신실하게 어떻게 해요? 예배소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이.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결단코 우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결단코 우리는 실패자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직도 준비하고 아직도 견고하게 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교회들을 세웠기 때문에 그것이 참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바울은 이런 디모데로 인해서 무엇을 얻었어요? 위로를 받았던 거예요. 아,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셨구나.
이 위기 가운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를 세워가는구나. 위로를 받습니다. 이런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님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집사님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그러기 위해서는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믿음의 모습대로 살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보면 디모데에 대한 애정이 구구절절히 그냥 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무엇 한다고요? 밤낮으로 간구하면서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저의 책임입니다. 이것이 스승된 우리 제자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스승의 모습이에요. 밤낮 어떻게 해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영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많은 분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죠.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고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무슨 목사님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입니까? 굿하는 무당들인가요? 왜 그러죠?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왜죠?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랑하는 나의 영적인 제자들을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그것이 저의 책임인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집사님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맡겨진 소명,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3절과 5절 가운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고 있어요. 디모데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청결한 양심.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청결한 양심. 우리는 정말로 이 청결하다, 정결하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은 깨끗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주일마다 참회하고 회개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씀대로 세상의 복음의 증거자로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항상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에도 불순물이 너무 많이 끼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들. 그래서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그리고 내가 어느 순간 신앙의 연수가 나의 잣대, 내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나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티끌을 바라보고 세상과 구별되게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회칠한 무덤이 되어서 나는 거룩한 척.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청결한 정결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해요. 디모데가 그러한 청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였다. 그것을 바울 사도가 너무나 기뻐하는 거, 자랑스러워합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싶어요. 정말로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본 것처럼 우리 직분자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싶어요. 청결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불순물이 끼어져 있지 않는. 불순물이 끼어져 있으면 교회 안에 무엇이 생겨요? 다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결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어요. 상대성이에요.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정결하고 이런 청결한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항상 뭐예요? 싸움입니다. 다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디모데는 주님 안에서 항상 이런 청결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가운데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다는 거죠. 믿음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 모습이 교회 안에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이 목사님들, 목회자들과 우리 직분자들,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과 이런 믿음의 동역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 그렇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아름다운 교제가 나타나는 그것은 내 마음의 청결한 마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렇죠? 우리 핏값으로 하나님을 세우신 우리 참 좋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만났잖아요. 그리고 예배하고 날마다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아름다운 교제, 우리가 정결하고 청결한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항상 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 상황을 가고 좌절하고 그 마음 가운데 낙심이 됩니까? 저는 이 시간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가 돼요. 이렇게 준비되게 하셔서 정말로 이러한 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 집사님의 정말 그 능력 있는 기도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증거되어지고 이제 부어주시면 물질이나 아니면 우리가 양적으로 부흥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먼저 준비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무엇이 넘쳐야 된다고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권면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살리시는구나. 깨닫게 하시는구나.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우리 참 좋은 교회가 이름으로 인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목도하고 경험하게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것을 집사님에 대해 앞장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 안에서 바울과 디모데와 같이 믿음의 동역자, 그렇죠?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날마다 주님 안에 기도하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위로하고 힘을 얻는 거잖아요. 그런 참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하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청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그래서 다른 일을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섬깁니다. 교회 다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라에 분열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한국 교회 가운데 분열이 있기 때문에 이건 교회의 책임이에요. 한국 교회 분열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이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정말 하나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죠? 차별을 금지합니다. 안 됩니다. 반대합니다. 찬성합니다. 벌써부터 한국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우리 믿음의 마음에 무엇이 청결한 마음 가운데 무엇이 불순물이 끼어들겠어요?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4절 말씀에 내 눈물을 생각하고 너 보기를 원함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디모데가 보고 싶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를 보면 무엇이 있다고요? 기쁨. 너무나 기뻐요. 우리 집사님들 만나면 기뻐요. 집사님들 저를 만나면 기쁘시죠? 기뻐야 됩니다. 만나는데 서로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같은 교인들 만나서 우리 영가족들 만나는데 기뻐야 되잖아요. 오늘 교회 왔네. 이러면은 우리 끝나는 것이에요. 끝나는 정말 큰 일이에요. 기쁨이에요. 막 보고 싶어요. 디모데의 어떤 점이 그렇게 기쁘게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디모데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뻤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무엇 때문에 그런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 첫 번째로 아름다운 관계.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이 관계. 스승과 제자의 사이였지만 항상 만나기를 원하고 보고 싶고 만나면 기쁘고 그런 가운데 서로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어떻게 해요?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서 십자가를 서로 지려고 하고, 그렇죠?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이런 모습으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달려가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바울에게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마지막 편지를 보내는 대상은 누구였다고요? 디모데였다고요. 왜죠? 양적인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디모데가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도망가고 제자들이 도망가요. 배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맡은 바 자리에 소명을 다하는 그 디모데가 너무나 기쁜 것이에요. 바로 이런 모습이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 간에, 우리 영가족들 간에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관계가 우리 참지은 교회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관계가 목사님들과, 그렇죠? 이 담임 목사님과 특별히 직분자의 관계가 돼요. 어느 순간 교회가 성장하면 뭐 하고 있어요? 서로 분열이 일어나서 장로파, 목사파. 이게 교회가 이게 됩니까? 그렇죠? 내가 원하는 목사님들 이제 부교육자들 모시면은 막 한 마음이 되어서 담임 목사님하고 서로 뭐해요? 척을 치고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양적으로 많은 영가족들을 보내줬는데 그 가운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내 편, 마음에 들지 않으면 원수가 되어는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교회가, 그럼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거죠. 그만큼 관계, 아름다운 관계, 그렇죠? 그래서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리더를 만나고 제자를 만나고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게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영가적으로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워가지만 그 가운데 정말로 좋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분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사고쟁이들, 문제아들, 그래서 항상 교회 앞에 뭐라고 붙어 있어요? 신천지는 오지 마세요. 이단들은 출입금지. 왜죠? 관계를 깨트려 버리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침투해서 뭐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우리 참 좋은 교회를, 우리의 영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좋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는 예비하신 정말로 좋은 동역자들 보내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능력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능력입니다. 믿음 안에서 관계를 맺고 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에 영향력을 나타내요.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먼저 교회 안의 관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집사님들 관계가 돈독히 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관계가 좋아야 돼요. 부부의 관계가, 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으로 권면하잖아요. 뭐요? 나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믿음, 내 신앙을 전수해서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자녀의 고백이면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특별히 봅니까? 나는 아빠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할 거야. 나는 엄마처럼 하나님 안 믿어. 이러면 실패자의 모습이에요. 그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되나요? 정결한 마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뭐 하죠? 무엇인가 질책하고 요구하고 이루기만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조건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안 해요. 항상 우리는 뭐예요?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이야기요, 명령하셨지만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대로 충성하고 순종하라 하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선택하라. 이해가 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말씀대로 충성해라, 순종해라, 내 명령에 어긋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는 살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도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존중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하라. 할렐루야.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만남 가지고 관계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저를 봤을 때 우리 집사님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참 좋은 기회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 영가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실지 기대가 되는 것이에요. 좋은 관계를 맺어주셨어요. 흔들리지 않잖아요. 집사님들 우리가 벌써 만난 지 얼마나 됐어요?
이제 6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아마 그럴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기대하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실지 너무나 기대하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아름다운 관계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매주일마다 말씀을 감사하는 마음.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함께 영가족에 그것이 감사하는 마음. 관계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 범사에 감사. 이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날마다 불평불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감사가 아니에요. 내 자랑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우리 영가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이게 감사인 것이에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뭐예요? 거짓이 없는. 그렇죠? 정말로 진실된 믿음이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영가적으로 우리 참좋은 교회 직분자랑 거짓이 있는 믿음이 있나요? 없죠. 우리 집사님들은 거짓이 없잖아요. 진실되게 이야기해요. 거짓되이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우리에게 잘 보이려고 거짓된 모습으로 거룩한 척 하고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거짓이 없는. 겉과 속이 어떻게 돼요? 일치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의리를 강조하는 거지. 말로는 의리 있는 척,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갈 척 하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하나님 배신해버려요. 의리를 저버리는 겁니다. 상황을 보는 것이요. 환경을 보고 이 정도면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겠구나. 그것이 바로 거짓된 믿음입니다. 거짓이 없어요. 진실돼요. 고난에 참여해도 돼요. 동참하는 자가 돼요. 십자가를 져도 나는 결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단코 나를 놓지 않으시고 오늘도 나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내가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영가족들, 우리 참 좋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입니다. 특별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무엇이 거짓된 믿음이고 무엇이 거짓이 없는 믿음인지를 알 수 있는 것, 무엇이 진실한 것인지 무엇이 거짓된 것인지 그것을 가장 볼 수 있는 것이 어디예요?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무엇을 무너뜨리려고 한다고요? 가정을 무너뜨려. 가정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로 인하여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렇죠? 문제 있는 가정들이 교회에 오면 뭐가 생기겠어요? 매번 문제만 생기겠죠? 그런데 가정 가운데 뭐예요? 거짓이 없고 진실한 마음 가운데 하나 되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청결한 마음으로 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 가정이 교회의 영가족이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거짓되지 않은 참된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가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의 모델적인 케이스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정 가운데 가장의 권위를 누구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신 거예요. 그 권위는요,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권위예요? 우리 이상순 집사님, 난 가장이야, 권위야. 나의 말에 거슬려 버리면 안 돼. 이런 권위예요? 아니죠. 가장은 뭐 해야 돼요? 책임을 지는 거지. 우리 남편들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는데 그 권위 가운데 무엇이 따라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것이에요. 그 책임이 어떤 책임이에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남편이 항상 집에 들어오면 바깥에서는 인정을 받아요. 근데 집에 오면 뭐예요? 망나니가 돼요. 이러면 가정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깨지죠? 거짓이죠? 나가서는 착하고 겸손한 척, 집에 들어오면
그런 거짓됨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은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으면 가정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요? 아내와 자녀에게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그러면 자녀와 아내는 남편을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권위 가운데 아내와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가운데 가정의 부부가 믿음의 동역자가 되는 거지. 이런 교회가, 이런 믿음의 가정이 우리 참 좋은 교회 영가족들의 가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그런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외조모 로이스와 유닉이 항상 우리 어머니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보미가 누구의 유산을 받아요? 아버지와 어머니. 그래서 믿음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유닉에 속해 있다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한 가정 가운데 자녀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믿음을 유산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유산을 신앙을 믿음을 받으면 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자녀가 그런 믿음의 영적인 자녀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성공해야 할 분야가 바로 우리 집사님들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우리 영가족들 반드시 알아야 되고 우리 한국 대한민국 사회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예요? 자녀 교육입니다. 이 자녀 교육이 망가지면 그래서 교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는 교회 교육이 살아 있어야 돼요. 지금 무슨 스쿨이요? 사회적으로 무슨 스쿨이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엄청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공격하고. 우리는 자녀 교육 잘 시켜야 돼요. 특별히 자녀 교육 가운데 신앙 교육이에요. 신앙의 유산으로 교육을 가르치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책임져야 돼요? 부모님들이 책임져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 복음과 함께 무엇을 받으라고요? 오직 고난을.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다가 갇히게 된 자신을 인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럴 수가 마지막엔 뭐예요? 감옥이네.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은 다들 왜 감옥을 가야 되는지 잘 앞으로도 가겠죠?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그것들은 그런 무슨 부끄러운 모습이잖아요. 얼마나 창피해요. 세계가 우리나라를 볼 때 대한민국 대통령은 다 마지막에 감옥 간다. 하지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다 감옥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진리를 전파할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부끄러운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디모데는 영적 아버지인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로 낙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이러다가 나도 차별금지법 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복음만이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하지 마세요. 하면 잡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려워서. 마지막에 이거 어떻게 될까? 두려워서. 그래야 됩니까?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당합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지. 그렇게 될 때 디모데는 담대하게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살 수 없다. 우리 집사님들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황해서 어떻게 할까? 이러다가 나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주를 위해 갇힌 자신을 위해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어떻게 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명령이다.
충성해라. 그리하면 의의 면류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그 상급이 너무나 크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를 권면하는 말씀이었어요.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직분자들에게, 영가족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당당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입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시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오직 복음만이 구원의 능력이 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복음과 함께 무엇을 당하라고요? 고난을 받으라는 이 말씀이 디모데에게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당당하게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 무엇인가를 기억하셔서 이 말씀 내 마음판에 새기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넉넉히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참 좋은 교회의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